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저울에 영육혼이 미달되지 않는 그릇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우리의 어떤 디그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늘의 미랄로 썩어지고 낮아지는 그릇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여러분 교회를 방문한 줄로 믿습니다. 1912년에 바이올라의 대학의 학장인 토레이가 하나님께서 D.L. 무디를 왜 사용하였나, 그가 고백하기를 무디는 놀라운 사람이며 자신의 세대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토레이는 하나님께서 이 무디를 사용하는 그 7가지의 중요한 사건을 말했는데,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굴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디그리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익스피리언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정말 겸허한 마음 가운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서렌더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무디라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는 사도 바울처럼 깊은 기도를 하여 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D.L. 무디가 기도하였던 그 방법은요, 정말 단순합니다. 제코피안 프로입니다. 야곱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면 나는 이런 것을 기법할 수 없다는, 나는 포기할 수 없다는 그러한 믿은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경을 깊고 실제적으로 배우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저희 교회는요, 1년에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이독을 합니다.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저희 교회에 오면 6개월 동안 새신자 훈련뿐만 아니라 6개월 동안 12제자뿐만 아니라 12제자 반을 끝나고 나면 3년 6개월 동안을 동고 등록하면서 성경 공부와 성경을 암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깊은 기도를 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로잡힐 수 있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 앞에 놀랍게 사용되는 그릇으로 성장될 줄로 믿습니다. 이 토레이가 말하기를 네 번째 이 무디는 겸손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제가요, 저희 남편 목사님이 지력이 상당합니다. 히브리어, 헬라어도 능통합니다. 그리고요, 영어를 미국 사람처럼 합니다. 그리고 고등 코넬의 교수직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부싸움을 했는데요, 우리 목사님의 이 목이 자꾸 세멘터처럼 굳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보다는 내 경험, 내 지식, 내 박사학위. 저 영국에서 남들은 5년, 7년을 해도 박사학위를 못 받았는데 나는 3개월 만에 논문을 써서 2년 반 만에 박사학위를 마쳤노라는 그 교만. 저는 우리 목사님에게 좀 싸움을 할 때는 제가 무서운 여인인데요, 이혼을 각오하고 밤을 새면서 오버나잇을 해서 싸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갔다가 아니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어디 목사님, 남편 목사님한테 그런 소리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저녁에 그 한 사람을 두고 부흥 집회를 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 다음 날은 정말로 눈물로 회개를 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뭔지 압니까? 돈을 사랑함에 있어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내가 목표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할 때 1밀리언, 2밀리언, 1빌리언 어떤 목표를 갖고 돈을 버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돈을 얼마나 잘 쓸 수 있는 자에게 물건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생각을 할 때 1,000만 원이 있으면 100만 원을 드렸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언제나 보시는 그 관점은 너는 900만 원이 있잖아. 내게 드린 것은 100만 원이지만 너는 900만 원이 있잖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줄 수 있는 사람, 1원이라도 정말로 정직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이 있으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섯 번째는요, 무디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열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자의 유혹, 남자의 유혹, 명예,
돈의 욕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처럼요, 영육혼이 성결한 자를 하나님 사용합니다. 여기 이렇게 물이 있습니다. 여기 안에 도마뱀과 더러운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걸 마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그릇이 깨끗하고 정결하고 순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말을 유창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쓸어 담는 이 물을 다시금 걷어들일 수 없듯이 우리는 언행에 있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한마디 한마디 단어 하나하나가 신중하게 또 생각하면서 내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울며 열정을 가진 자, 한 사람을 통해서 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정을 가진 자, 그 사람은 살아있는 자입니다. 무리처럼 그러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7번째는요, 가장 높은 곳에서부터 오는 능력을 받은 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돈이 많고 지식이 많고 잘생겨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산의 선지자 850명을 대적한 이 엘리야의 그 능력 중요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초라한 모습으로 이세벨이 무서워서 저 산에 숨었을 때에도 까마귀를 통해서 먹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정직하고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자를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26년째가 됐습니다. 27에 필리핀에 가서 26년의 생활을 하면서 필리핀 사람의 김치를 안 먹고 필리핀 사람처럼 똑같이 살고 필리핀 사람처럼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기도를 하였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입을 열어주는데 방언을 하는데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 따갈로그 방언을 주셨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부흥을 주셨습니다. 남녀 종을 하나님이 구별치 아니하시고 기적을 만드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럽에서 옵션으로 이렇게 어디를 놀러 가잖아요. 그러면 선택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좀 모든 사람들이 여행을 올 때 반드시 우리 교회를 통과하고 구경하고 방문하고 기도하고 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따나이 교회를 보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눈물과 여러분의 헌신, 그 사랑과 기도의 힘 때문에 따나이라는 그 공산권이 있고 사람을 죽였던 곳이었고 시골에 희망이 없던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제는 그 교회에서 청년들이, 어린아이들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처소가 여러분의 헌신 때문에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 D.L. 무디를 또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입니까? 어떨 때는 너무 뜨거워요. 어떨 때는 너무 간절해요. 어떨 때는 정말 주님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과 타협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지는 않습니까? 인간에게는 3가지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소극적, 두 번째는 적극적, 세 번째는 잠재 능력인 것입니다. 소극적 능력을 가진 사람은 마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연출과 각본하에 사는 것처럼 그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그런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적극적 능력을 가진 사람은 순종을 하지만 게을르지 아니하고 더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더 순종하며 적극적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이 잠재 능력을 가진 사람은요, 우리가 연극적으로 볼 때 간호사나 정신병자나 중풍병자 역을 맡았을 때에 병원을 답사하여 그들을 연구하고 답사하여서 그 이상의 능력을 발휘하는 자, 그 사람은 잠재 능력을 발휘하는데, 마치 무대에서 어떤 연극 배우가 공연을 할 때에 그 자리에 환자가 있었을 때에 암병 환자, 중풍병자, 각색의 소경과 안진뱅이가 있었을 때에 그것을 힐링을 터치하고 신의 은사가 일어나는 그 순간에 그대로 낫는 역사, 내적 치료뿐만 아니라 영적인 치료를 받는 역사, 이 사람은 적극적 능력뿐만 아니라 소극적 능력뿐만 아니라 잠재 능력을 발휘하는 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능력을 가졌습니까? 그저 자기 인생 가운데 비관하며 낙심하며 절망하며 계산하며 게으르며 기도하지 아니하며 원망하며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적극적 능력을 가진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도 하지만 열정을 가진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권능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더 열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잠재 능력을 통하여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낸 줄로 믿습니다. 저는 40일 금식을 3년 전에 했습니다. 저는 금식을 참 못합니다. 3일만 해도 위액이 나오고 구토를 하고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말했습니다. 40일 금식을 하는데 필리핀 영혼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순교자의 각오로 금식하라고 하였습니다. 10일쯤 지나는데요, 앞이 안 보이고 정말 너무도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금식을 하면 김종필 남편 목사님처럼 기도원에서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금식 중에도 저희 교회가 너무 크다 보니까 유지하려면 한 주에 $10,000씩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제가 금식하는 중에 쌀이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라디오를 가지고, 무전기를 가지고, 목사님 우리 쌀이 없어서 굶고 있습니다. 금식도 힘든데 교회에 전기세를 해결해야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을 철저한 감사였습니다. 화장실이 여기 50m 정도 있는데 내 방 안에서 화장실인 줄 알고 갔는데 그것이 벽이었습니다. 벽에 부딪혀서 그 자리에 쓰러져서 얼굴이 멍투성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소변을 그냥 바닥에다 쏘는 그런 처참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게 요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김치를 안 먹어도 어려워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는 것은 하나의 미랄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저 스포트를 나이트를 받고 주연 배우가 돼서 나를 인간을 나타내는 것이 중요한 그런 것이 포인트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는 우리가 낮아지고 죽어지고 내 혈기를 조절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미국에 최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금이야 오기야 키운 딸이었습니다. 그 딸이 결혼을 했는데 남편을 안 믿는 사람을 만나고 폭군을 만났습니다. 술을 먹으면 야구방망이로 자기가 한 번도 손 대지 않은 그 딸을 때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저녁만 되면은 이 잔디밭에서 분장을 하고 거기에 이렇게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날도 미국은 총기가 휴대가 가능하니까 총기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처참하게 야구방망이로 맞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노크를 하고 들어가서 그 딸이 아니라 사위를 총 쏴서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정에서는 이것을 살인죄로가 아니고 그 아버지의 편을 들어준 것입니다. 우리가 요새 아이들이 컴퓨터를 하는데 아이들이 죽이는 거, 살인하는 거, 나쁜 것을 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집에서 총이 있는 걸 발견하고 진짜 총인데 가서 학교에 가서 빵빵빵빵 쏴 죽여서 진짜 실제 사건이 미국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살아야 합니다. 인격적인 아버지, 인격적인 어머니, 기도하는 어머니,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어머니. 아멘. 여러분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도 찔러 쪼개는 역사가,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 생각해 보세요. 단 하나를 역사가 나타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아버지의 영권을 회복해야 합니다. 리더십을 회복해야 합니다. 어머니의 권위를 회복해야 합니다.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페리나들이 생깁니까? 아이들이 크면서 자기의 분노를 조절 못하고 아버지를 때리고 어머니를 때리는 사건이 왜 일어납니까? 여러분이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숨기고 싶어도 이거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숨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저녁에 왜 이종을 여기에 보냈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주시고자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되 시대를 분별하는 영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 디아스포라 된 유대인들이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월등한 힘을 발휘하였던 것은 그들 특유의 유대교인 것입니다. 아이들을 한 명 한 명을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시키고 영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영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여러분의 자녀가 깨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폭력을 쓰는 아버지, 언어 폭력을 쓰는 어머니, 가정이 파괴되면 여러분은 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너 잘못했어, 너 잘못했어, 너 잘못했어 하는데 언제나 이 세 손가락은 나를 향하여 네가 더 문제야, 네가 죽어져야 돼. 하늘의 미랄이 땅에 썩어져 죽어질 때 많은 열매를 맺는 거야. 아멘.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로 비롯하여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들 뿐입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는 미달되는 그런 미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기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기 위하여 깨어서 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굴복될 수 있을까요?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지식이 아닌, 내 판단이 아닌, 사람이 마음으로 모든 일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저녁에 매 순간순간마다 반복하는 우리의 잘못된 이 인품이, 잘못된 성격이, 잘못된 언어가 아름다운 혀로 바뀔 수 있도록 언제나 자기 자신을 돌이켜봐야 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세계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사 강구로 중보로 우리를 가르치시는 겁니다. 왜 탄식하실까요? 왜 성령께서 탄식하실까요?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에고가 너무도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언행 속에 나, 내가, 내 가족, 나 너무도 셀피시합니다. 너무도 이기적입니다. 왜 우리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가를 보지 못하고 나라는 이 작은 공동체 안에서 노예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 이 시간 우리는 죄인 하나가 깨달아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릇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복음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교회는 너무 감사한 게요, 매 순간마다 회개와 감사와 언제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선교사와 또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티칭, 프리칭, 힐링 뭘까요?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병 고치시고, 예수님은 너무도 밸런스가 있는 거예요. 성가대도 보십시오. 한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소프라노를 해도 유창한 테너 베이스를 가지고 있어도 소프라노, 엘터, 테너 베이스의 아름다운 이 유니트를 통하여 화모니가 일어납니다. 한 가정이 살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살아야 하고 어머니가 살아야 되고 자녀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기의 리더십을 잃어버렸을 때에, 아버지가 자기의 권위, 영적인 권위를 잃어버렸을 때 가정은 파괴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킬 자를 삼키려고 가정을 파괴시키려고 합니다. 무슬림들은 하루에 4번씩 기도한다잖아요. 목사들이 음란에 빠지게 하여서 넘어지게 하옵소서. 깜짝 놀랐어요. 김정필 목사님이 영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유럽을 여행할 계기가 있었는데 무슬림 사람들이 같이 그 여행에 같이 이렇게 하는 그런 그룹으로 가는 여행이었어요. 그런데요, 비행기장 안에 그 공항에서도요, 담요를 깔아놓고 부끄러우지 않냐고 자기네 알라를 부르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잠자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은 기도를 안 하고 있는데 그들은 열심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필 목사님 물어봤어요. What is your prayer request? 뭐가 기도 제목이냐? 그랬더니 많은 주의종들이 여자는 남자에게 넘어져서 성적으로 묵나라하게 해달라고 그걸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from the north and south, 동서남북으로 꾸벅꾸벅 하나님 말씀 들은데도 졸고 있는데,
저 무슬림들은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세뇌시키더니 기독교인들은 동물이기 때문에 죽여야 한다고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는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필리핀의 교회가요, 부흥이 막 기적과 이적 그런 것보다도요, 하나님이 나 하나를 훈련시키는데요, 어느 성도 린다라는 집에 갔는데 쥐가 손을 파먹어가지고 다 썩어서 더러운 행주가 안에 들어간 거예요. 더운 나라니까 썩은 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이 있는데, 사랑하는 딸아, 그냥 장갑도 끼지 말고 그냥 알코올 빨간 약 붙여가지고 후시딘으로 네 손으로 닦아줘라. 이 행주를 딱 빼는데 하얀 구더기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옆에 있던 신학생들이 구토를 하는 거예요. 썩은 내가 나니까. 남편도 외면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맨날 가서 그 맨손으로 알코올에다가 후시딘 연고를 발라줬어요. 과연 후시딘 연고와 알코올이 그 여인을 고쳤을까요? 그것이 아닌 겁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만든 것입니다. 거기서 335로 치료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러 왔습니다. 저 코리안 한국 사람 선교사가 와서 치료 시간이다 구경하러 왔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또똥 미셔나리, 저 선교사 진짜야. 내가 진짜야? 나 진짜가 아닌데. 나는 김치가 있어야 되는데. 나는 좀 편안하고 싶은데. 그래, 난 진짜가 아니니 진짜가 한번 돼보자. 여러분, 결단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드려도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러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었을 때에, 감동이 왔을 때에 결단을 내림과 동시에 행함이 없는 믿음, 무슨 믿음? 죽은 믿음입니다.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치를 끊었습니다. 14년 동안 김치를 안 먹었습니다. 주변의 선교사님들이요 저한테 그래요. 진짜 김치를 안 먹어. 그리고 나서 그 통합적 이교성 선교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우리 교회로 오시더니 진짜 김치를 안 먹고 반찬 하나에 밥 하나를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 사모님이 자기야 그러면 안 되지, 김치를 조금 담아줬어요. 그래서 냉장고에 넣고 맨날 기름에 튀긴 필리핀 음식을 먹다 보니까 너무도 김치가 그리워서 조용히 가가지고 나 혼자 김치를 딱 먹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리는데, 네가 선교사냐? 죄송해요 하나님, 내가 진짜 선교사가 되겠다고 했는데 너무너무 느끼해가지고요 기름에 맨날 튀긴 것만 먹다니 김치를 먹었어. 빨리 그것을 쉐어해라. 그래서 난 필리핀 사람들이 매워서 김치를 못 먹는 줄 알았어요. 그것을 아이들에게 주니까 아이들이 나보다 더 잘 먹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번 진짜가 한번 돼봅시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아 그래 너는 진짜야, 진짜구나 너는. 와우, 교회 갈 때에 영적으로 깨어있고 준비기도 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교회가 살아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 부흥의 불결이 꺼지지 않도록, 이 기도의 불씨가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그래 너는 한번 진짜가 돼봐라. 이 성안교회 우리 성도들 보세요. 여러분 오른쪽 왼쪽을 보세요. 한번 여쭤보세요. 너 진짜야? 아니 오늘 보니까 가짜 같은데. 하도 얼굴에다 페인트 칠을 많이 하고 완전히 얼굴을 갖다가 막 칠해놔가지고 어느 게 진짜인지 몰라요. 여러분 영어로 리바이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부흥이에요. 부흥이 뭔지 알아요? 진정한 부흥은요, 죄인 하나가 진정으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주 앞에서 변화되는 나로부터 오는 부흥이에요. 아버지가 변화돼야 되고 어머니가 변화돼야 되고 자식들이 변화돼야 되고요. 여러분 기본기가 닦아져야 되지 않겠어요? 태권도를 배울 때도 기본 품새가 중요하잖아요. 기본이 안 된 사람들은 언제나 오버액션이에요. 목사님이 한마디 하는데 10마디 해요. 그렇잖아요. 가정에서 아빠의 권위를 잃어버리면 안 되지 않겠어요? 진정한 부흥이라는 것은 내 삶, 나라는 인간 자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참 부흥이에요. 예배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마치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물고기 참새가 어미새가 물어지는 그 먹이를 쫙 벌려서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들리는 거예요.
그 눈을 보면은요, 독수리가 날개치듯이요 살아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조금 힘이 없을 때도 있잖아요. 지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멘 하는 그 용사 때문에 인카리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아이고 너는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뭔가 부족해요. 정말로 내가 볼 때도 정말 다른 아이들하고 비교할 때 좀 모자라요. 그런데 여러분 어머니, 아버님이시여, 야 너는 할 수 있어. 너 정말 멋있다. 나는 너를 보면 희망이 생겨. 미련한 어머니는요, 아이고 저거 누구하고 바꿀 수 없나 저거. 어떻게 생겨도 저렇게 못생겼어. 아니 우리 집안은 다 키가 큰데 너는 왜 이렇게 땅딸이니. 언제나 부정적인 생각과 그것이 자녀들을 디스카리지 시키는 거예요. 26년의 세월 동안 필리핀에서 있었을 때에는요, 정말 문화도 틀려요, 음식도 틀려요, 언어도 틀려요, 풍습도 틀려요. 요새 정말 아주 위험해요. 시큐리티 이슈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26년 동안 키운 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 죽는 거예요. 내가 죽으니까 교회가 살더라고요. 저 한 사람이 죽어지니까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더라고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어떻게 여자 목사가, 여자 선교사가 저렇게 큰 땅과 교회와 성도들을 데리고, 아니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여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더라는 거예요.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 각 나라와 민족과 방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아름다운 네트워크가 형성됨으로 말미암아 복음화가 우리 이 성안교회를 통해 전 세계에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선교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디아스포라 선교가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우리는 더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는요, 물은 고여 있으면 어떻게 돼요? 썩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는요, 선교사가 배출돼야 돼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인 지상명령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주인이 되라 하시느니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너에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안교회의 청년들이 전 세계에 복음을 확장하는 그런 선교사가 배출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리더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뭔지 알아요?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열어봅시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어떤 성경 구절이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믿음은요,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눈물 콧물 흘려가며 회개하고 주님을 내 구주로 믿고 여러분이 born again, 개신교로서 정말로 진정한 크리스천이 될 때에 그것은 인생의 클라이막스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할 때 클라이막스, 내가 스타가 되는 거야,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거야, 내가 아주 부유한 집을 지내는 거야, 아주 좋은 차를 내가 운전하는 거야. 그거 아니에요. 다메삭 도상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그때 그가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잖아요. 그의 생애가 바뀌잖아요. 복음 전도자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클라이막스 순간은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믿음이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기뻤다가 좋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조금 부족해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클라이막스 순간에 정말로 진정한 본어게인 크리스찬이 됐다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거듭난 자가 됐다면 날로 날로 더 성장하고 날로 날로 더 부흥되고 날로 날로 리포트가 좋아야 돼요. 그런데요, 여러분만 보면 난 예수님 안 믿을 거야, 당신을 보면 마귀를 보는 것 같아,
어제는 천사였다가 오늘은 당신의 얼굴을 보면 난 도망치고 싶어. 그런 자가 아니라 당신 때문에 나는 성안교회 갈 거야. 당신을 통해, 당신의 세계를 통해 나는 예수님을 만났어. 내 아빠는 아이들이 컴퓨터화돼요. 우리 교회에서 교사 교육을 시키는데요, 그 하얀 종이를 다 나눠줬어요. 그런데 어떤 아이가 있어요. 이게 헥터라는 아이인데요, 그 아이가 가족을 그리라고 했는데 아빠 얼굴을 까만색으로 팍팍팍 하다가 이 종이가 구멍 났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 왜 그래? 그랬더니 아빠가 맨날 우리를 허리띠를 풀려서 때려요. 난 이 다음에 힘이 세지면 이 다음에 커서 난 아빠를 죽일 거예요. 이게 고등학생 입에서 한 실제 사건입니다. 여러분, 애들이 컴퓨터한 거예요. 혼돈이 왔어요. 교회에서는 천사예요. 그런데 집에만 가면 뭐가 돼요? 이중적인 우리의 모습, 이중의 혀. 요새는 하도요 얼굴을 갖다가 다 고쳐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헷갈린대요. 그거 알죠? 어느 부부가 같이 잠을 잤는데요, 옆에 보니까 이상한 아줌마가 있더래요. 아줌마 대체 누구세요? 매일 얼굴이 바꿔가는 거야. 변형되는 거야. 변화산에서 변형된 게 아니라 쌍꺼풀 수술, 턱 깎어, 보톡스 맞아.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 누구 여자인지를 몰라. 옆집 아줌마인 줄 알고 깜짝 놀랐대잖아요. 우리의 내면이 성숙된 크리스찬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요, 하나님 앞에 굴복된 사람, 하나님 앞에 굴복된 사람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복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 아니, 목사님 아마 좀 이해하시겠네요. 저도 딸이 하나였었잖아요. 지금 입양해갖고 한 명 더 있지만, 그 하나 100세에 주었던 그 아주 소중한 아들을 저 모리아 산에서요, 번트 어퍼링인 번제로 드리래요. 각을 다 떠가지고 창자 다 꺼내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죽인 그런 번제로요.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계산을 만약에 했다면, 그래, 하나님은 다 준비하실 거야. 그래서 만약에 연극하는 식으로, 코미디 하는 식으로 죽이는 척하고 이 칼을 가지고 그냥 흉내만 냈다면 기적은 안 일어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100%예요. 아브라함은 진짜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들을 죽이려고 100% 순종한 거예요. 순종하고 복종하고, 이거는 연극이 아니에요. 우리 생애는요, 하나님 앞에 코미디 같은 그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미래를 아시고, 우리를 컨트롤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각본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안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된다는 것은요, 내가 좋아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굴복된 사람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요. 하나님 앞에 굴복된 사람은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아멘. 기도의 사람, 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온전히 하나님께 굴복된 사람.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요, 제가 따라하세요. 그러면 내가 온전히, 그러면요, 애들서부터 아이까지 온전히 아주 발악을 해요. 왜냐하면은 순정한다고. 근데 여러분은 너무 고상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그러시네. 다시 한번, 온전히 하나님께 굴복된 사람. 왜 굴복되기 싫어가지고 굴복된 사람 그러세요? 굴복된 사람. 두 번째, 기도의 사람. 자, 외우면 제가 초콜릿 사드릴게요. 세 번째 안 하고 싶어가지고 성경을 깊고 실제적으로 연구하는 사람. 첫 번째가 뭐였죠? 머릿결은 예쁜데 머릿속은 안 좋아요. 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겸손한 사람. 어떤 사람은요, 요새 아이들까지도 아빠 흉내 내잖아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대로 흉내내요. 아이들한테 조심하세요. 손주들을 만나는데요,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잘 있었어? 요새 청년들 보세요. 뭐 야단 쳐봐요. 맞아 죽어요. 요새 잘못하면은요. 그죠?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옆집 저 남편은 엔지니어인데 월급이 300만 원이야. 당신은 치질이도 못 나가지고 100만 원 중에서도 10만 원을 깎은 90만 원만 갖고 오니? 언제나 비교하는 거예요. 내 친구는 치질이도 공부 못하더만 남편을 잘 만나서 저 50평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나는 20평짜리 그 월세를 살아야 되겠니? 비교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돈으로부터 자유하는 사람. 참 돈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특별히 인색한 사람은요, 물질의 축복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요, 계산하지 않고 드려야 돼요. 저희 여동생이 합동측 목사 사모입니다. 그리고 전도사인데 중국에 선교사로 있다가 지금 안식년으로 한국에 와 있는데요, 처녀 때요, 어렸을 때부터 모은 돈을 다 모아놨어요. 그런데 보통 이제 자기 본교회로 새벽 예배를 가는데 그날은 그 앞에 쬐끄만 개척교회에 간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제 월세도 못 내고 전기세도 못 내가지고 우리 교회는 쫓겨나게 생겼어요 하고 울고 기도하는데, 그때 우리 동생 사모한테 은미의 이름이, 은미야 네 가진 전 재산을 다 드려라. 그런데 우리 동생이 약한 게 뭐가 있냐면 먹는 게 약하고 돈에 약해요, 우리 동생이.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 드린 거야, 이건 잘못 드린 거야. 자기가 나 이거 아니야. 그런데 화장실에 가도 네 가진 것을 다 드려라. 신학교를 가도 네 가진 것을 다 드려라. 그래가지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강권적이니까요, 모든 돈을 다 찾아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 예배 가갖고 헌금함 속에 몰래 넣고 막 뛰어서 나가는데요, 그렇게 막 춤을 출 듯이 날아가더래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요, 아직까지 이제 우리 교회가 있으니까 그렇지만도 제 이름으로 내 집을 사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동생 사모는 부교육자로 있고 중국이 참 어렵잖아요. 근데 자기 이름으로 된 집이 3개예요. 하나님께 심었더니요, 물건의 축복이 있어요, 동생이. 할렐루야. 뭐 기분 나쁜 일 있어요? 누가 뭐 그렇게 축복을 받더라니까요. 여러분, 돈을 사랑함에 있어서 완전히 자유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 다음에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요, 여러분, 옆집에 누가 이사 왔을 때 하이타이 하나라도, 과일 몇 장이라도 사가서 전도할 수 있는 그 열정이 있어야 돼요. 영혼을 보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그런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요? 가장 높은 곳에서부터 오는 능력을 부여받는 사람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럼 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 저녁에 그 능력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8시 36분이에요 여러분, 깊은 기도가 뭘까요? 사도 바울이 너무 깊은 기도를 했더니 그가 삼층천을 체험을 해요. 여러분, 영적으로 깊은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모르는 뭐를 신령한 비밀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분별의 은사를,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9가지 은사를 하나만 받는 게 아니에요. 몽땅 다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의 그 편안한 삶을 버리고 자기의 아름다운 포지션을 버리고요,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여러분은 어떤 목표로 2017년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까? 그 기도 제목이 가정을 회복하는 기도이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가정을 회복하고 교회의 믿음으로 아버지서부터 전 자녀들이, 아내와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한 곳에서 찬양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이 교회의 부흥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의 그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여러분이 된다면 더욱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바꾸는 기적의 역사로 이 광주 땅에 여러분을 통하여 큰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300명의 기도원의 용사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나라 가도 300명이 똘똘똘 뭉쳐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 금식하며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원의 300용사만 여러분의 교회에 있다면 어떤 일에서도 어떤 태풍과 같은 환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하고 단단한 믿음으로 교회를 지키고 기도하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D.L. 무디와 같은 자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목사님과 또는 우리 은총 전사님, 모든 전사님들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살아야 합니다. 교회가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주일학교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단이 전략적으로 청소년들을 포르노 사이트에, 음란 사이트에 빠뜨리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전략적으로 무슬림들이 침투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신천지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하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깨어서 여러분의 교회를 지키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참 부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옆에 사람 왼쪽 오른쪽 사람 기도 의식하지 말고 진정으로요, 이거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해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